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옵니다. 계속적으로 그 요한은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시 이단자들은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요,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귀 기울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예수는요, 예수와 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요한이 있었을 때 요한의 공동체를 침투하여 가지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적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취약한 지식은 무엇이냐면요, 영지주의들이 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들은 아주 불건전하다, 아주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사고관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와 같은 사고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 세계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잠깐 육체를 이렇게 입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이는 그 보내신 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그냥 환상과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은요, 그 육체에 잠깐 머물었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확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를 입은 것을 부인하게 됐을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입은 예수를 통하여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첫사람 아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요, 똑같이 육체를 입었습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육체만 그냥 잠깐 입고 있고, 그분은 유혹도 받을 수 없고 배고픔도 못 느낄 수 있고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들어가실 때 가슴을 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요, 그 십자가 못 박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도 했고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배고픔을 느꼈고요, 추위를 느끼셨고요. 그는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육체, 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아담의 실패를 번복하지 아니하고,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가지고 들어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가셔야지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것이에요. 차원의 문제지요. 여러분, 2차원 세계의 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물들, 뭐 달팽이나 아니면 개미들, 달팽이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3차원 세계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차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학적으로는요, 1차원은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은 2차원에 종속되어 있고요. 2차원은 어떻습니까? 또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면은요, 그 안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입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지요. 3차원에 2차원이 포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차원은 그러면요, 4차원 영적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위 차원은요, 상위 차원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절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는요, 영적 세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 현상 세계를요,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차원의 세계를요,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고요, 귀로 들을 수 있고요, 손으로 만짐받을 수 있는,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구현하신 게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손에 구멍 뚫린 것을 보여주셨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도요, 내가 믿지 못했지만 본고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이단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 2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거짓된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되게 얘기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달을 이 끝단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엉뚱한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흐트러 놓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을 인정하고요,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육신을 부인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현혹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요, 크리스마스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당신 그 육체를 입고 나를 구속하셨군요. 하지만 그 육체가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그분은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요 11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죽을 인생,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심장을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줬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식시켜 준 그 심장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린 그 12제자들은요, 구라파와 아시아까지 나가가지고요, 자신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그 심장,
우리를 위하여서 심장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로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줘야지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불면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정받았고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5장 3절에 말입니다.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율법은요, 무거운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때로는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는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아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 가지고 마치 다윗처럼요, 눈물로 침성을 띄우면서요, 신음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가르쳐 가지고요, 우리는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도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머리바의 반석에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더불어 하심으로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졌을 때 현상은 무엇입니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로라. 두려워하는 자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두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여러분들의 양심은요, 이제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은 밝아짐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고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그 수치를 자신들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있다 떼약볕 위에 그들의 그 가려진 무화과 나뭇잎은 똘똘똘 말라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는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그 죄는요, 인본주의 방식을 가지고는요, 교육과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요, 문명을 가지고는요, 절대 가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추방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랬는데 그 사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담력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이제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고요,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요, 해산의 고통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인생은요,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가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죽으로요, 그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것입니다. 가죽이라는 것은요, 동물을 잡는 것이지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문설주에 여러분, 저주가 넘어가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개차반이었지만, 그들은 부족했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는요,
저주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여러분 운명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가이사라 빌립보 주변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던,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들으라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급부적으로 또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아니고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사람과 같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리고 사람과 같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토대 위에 세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꽝꽝 얼어있는 그런 토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토대는요, 여러분들이 부족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좀 연약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토대에 꽝꽝 얼어있는 그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갔을 때, 걸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과 처지 때문에 그 호수가 녹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호수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근데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내용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릇된 사고관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릇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거 살얼음이죠. 여러분들 확신에 꽉 들어차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살얼음 호수를 걸어갔을 때, 뛰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암만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는요, 그 신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의 삶을 또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